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이교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저기 파라볼라노이가 온다. 이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파라볼라노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 대전환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전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세계 석학들이 앞다투어 이 단어를 씁니다. 대전환의 시기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로 대전환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2035년부터 가솔린이나 경유차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5년 후부터 아예 생산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의 자동차의 역사는 대전환을 맞고 있어요. 이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아니면 등록 자체,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노후 자동차가 도심으로 들어갈 때 돈 내는 거 아시죠? 벌금 냅니다, 잡히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쌩뺑이 차라도 휘발유나 경유차는 도시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싼 차, 경유차 아주 비싸지만 그 휘발유 넣는 차 이제는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람보르기니든 뭐 벤틀리든 이제 기름으로 가는 차의 시대는 끝나고 있어요. 기후변화의 대전환.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샨사댐이 무너질 것 같다고 계속 보도하죠, 중국에.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죠.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중국 댐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그 하류가 양쯔강이야. 거기는요,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댐이 무너지면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입고 거기에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를 강타합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미 부산, 대전, 그리고 지금 서울 인근에도 물난리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뭡니까, 이게 비 많이 오는 걸 뭐라 하죠? 네, 장마가 아닌 거죠. 깨어 계시군요. 네. 제가 지금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빨을 하나 뽑았더니 바람이 세고 여기 임시 치아를 걸어놨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혹시 제가 찬양하다 설교하다가 떨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요,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 대전환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사냥하다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알게 되고부터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사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1만 년 동안 그것이 지속돼요. 그러다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때문에 제2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물결입니다. 정보화 사회.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IT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소량 생산. 표준화가 없어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19세기 전후에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개인이든 나라든 이런 변화에 발맞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낙오되고 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기차가 수백 명을 태우고 달리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신제품이 쌓이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이전에는 깜도 안 되던 사람이 정치로 뛰어들어서 신흥 세력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륙을 이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엄청난 산업혁명은 돈과 탐욕의 세계화를 불러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30년 정도 세계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무역, 이제 네 나라 내 나라 물건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직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장되면서 제2차 세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다시피 구글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초인류 IT 기업들이 국가를 넘어서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의 이 세계화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 코로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장밋빛이 한순간에 멈춰서게 됐어요. 모든 관공서가 마비가 되고 또 공장이 문을 닫고 육로가 막히고 해류가 막히고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멈췄었습니다. 30년 동안 절대 멈추지 않았던 내전, 전쟁하던 나라들도 지금은 멈췄었어요.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부르던 미국을 보세요. 코로나에 맥을 못 춥니다. 미국에 가서 옛날에 살고 싶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불쌍해 막. 옛날에 미제다 하면 껌뻑 넘어갔죠? 요즘 미제다 해가 껌뻑 넘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일제다 옛날에 껌뻑 넘어갔죠? 요즘 일제라고 껌뻑 넘어갑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이 대변혁의 시대, 뭔가 물결처럼 다가오는 엄청난 변화 앞에 교회의 부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도의 부름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아이고 나는 무식해가 몰라요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대전환의 시기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이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능하게 낙오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전환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줌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비대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물론 이런 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다. Back to the Bible이에요. 이런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온라인 예배가 풍성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비대면 사역을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안 돌아보고 싶어도 우리 수준을 딱 우리 자신이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본질을 회복해야 낙오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 7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제가 7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도 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 7개 교회는 끊임없이 소개하고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먼저 목자, 목녀, 목부들이 결단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함께했던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살 길이고 교회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사명에서 떠나게 할 겁니다.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는 더 이상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서임받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든 교회에 다 이 표현이 붙어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따라해 보시라고요. 교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게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짝짝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시지 마시고. 우리 뭔가 지금 팀워크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렬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귀 있는 자가 뭘까요? 귀 있는 자.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귀 없죠? 귀 없어요? 귀 있잖아요.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없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지?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못 배운 자든 배운 자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어떤 이는 못 알아들을까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귀는 이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귀를 가져야 되느냐? 귀 있는 자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여야 된다. 그냥 이 귀가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 아기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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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이거 나도 들리고 다 들리죠. 애가 우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그 아이의 울음의 의미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아본 사람은 애가 울어도 애의 울음소리는 들러도 애가 왜 우는지를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애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똑같이 울음소리를 듣지만 배가 고프구나, 잠이 오는구나, 똥을 쌌구나, 알아요, 몰라요? 똑같이 듣는데 다르잖아요. 제 설교를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다 들리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을 열고 청종하고자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청종하고자 하면 들리는데, 그냥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목사님이 뭐라고 야부리를 까시는지 한번 구경하고 가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귀를 가진 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자. 한국말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영어로 합니까? 어렵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찔림을 받을 때 찔림이 기분 나쁘지 않고 감사하고, 대전환의 요구를 나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를 소개할 때 귀 있는 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다가 가면 안 들려요. 딴 생각하다 가면 안 들려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다 가다 보면 안 들려요.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어딨냐 이런 걸 수타 설명해 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는가? 담임 목사님이 장난이 아니야. 일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다. 그래도 좋은 사람은 졸고 못 듣는 사람들은 못 듣겠죠. 이대 목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지켜봤던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까지 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2대 목사님이야. 3대 목사님이 누구냐? 목사님 중에 가장 순전하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어때요? 라이너미, 목사님 라이너미 어때요? 1대 조용기, 2대 옥하눔, 3대 하용주, 막 이런 라인업이잖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칭찬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자들을 색출하고 그 거짓을 견뎠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80%가 예수 믿다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길바닥에서 신천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다가 한 사람들이야, 신천지에. 왜 건너가는 거죠? 첫 번째는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리고 열심으로 가르쳤다면 그 갈급함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자고 해도 안 와. 목사가 책임져야 될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사례비를 받고 해야 될 게 또 두 가지야.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목사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이래 놓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졸다 말다 듣고 가는 게 다야. 성경을 공부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안 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가 설치면 혹하죠.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 것들이. 애가 죽어도 천국 가나요? 이건 궁금하잖아요. 꼭 11조를 내야 되나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를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2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이 진접 오고부터 오는 첫 해부터 신천지였어요. 악랄한 거짓말과 수많은 일들을 꾸며내는 일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2년에 한 번씩 와. 2년에 한 번씩. 대놓고 속이려고 하면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견뎌주신 분들이 있어요. 견뎌주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있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신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견디는데 그게 없으면 휙휙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되게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내가 중국에 땅을 왜 사요? 신천지가 나를 중국에 땅 샀다고. 땅 좀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니골라당.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빨이 자꾸 세네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이란 뭐냐? 여러분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 있는데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도 니골라당이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자신이 니골라당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미워했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런 겁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뒤에 무슨 짓을 해도 돼. 하나님을 믿고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용납하실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최성열 목사의 설교가 불편한 거야. 니골라당은. 왜 불편해요? 불편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가 됐는데 좀 이렇게 한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겠어요?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은요,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혼합주의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신앙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어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이 우리 중에는 없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 받았는데 나에게 메어주신 하나님의 사명, 콜링, 이런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해 주겠지, 용납해 주겠지. 꼭 목사님 이걸 해야 돼요? 부담을 꼭 주셔야 돼요? 꼭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말하죠.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좀 안 나오면 어때요? 11조 좀 안 하면 어때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꼭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달려들면 저는 말합니다. 틀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것들을 6절에 보면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나누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최성열 목사가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간 사람들 중에 목사님 말씀이 부담되고 찔린다고 해서 나간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동시에 찔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찔림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찔림도 못 느껴. 제가 이빨 뽑으러 갔는데 마취 주사를 놨어요. 한참 나가지고 생리빨을 막 흔들어 뽑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 머리 막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나? 내 몸을 다루는데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아프지를 않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 환자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나병은 국제 제2종 전염병이에요. 말초 신경을 다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골마가 떨어져도 손가락이 골마서 떨어졌는지도 몰라. 아픔을 몰라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도 귀가 언제 떨어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나환자촌에서 3년 6개월을 사역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픔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찔림이 없어.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징이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아차,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찔림이 없어. 어떤 감동도 없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찔림이 있다는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삐져.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 가면 찔림이 없어. 왜? 깊이 관계하지 않으니까. 뒤에 앉았다가 예배하고 가잖아요. 찔림이 어디 있겠어요?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찔림이 왜 있어요?
그런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 신앙이냐,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저한테 오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따져보면 주님이 칭찬도 하셨죠. 칭찬하신 걸 가만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견디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견디고 거짓 교훈을 견디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견뎠어요. 뭘 못 느끼겠습니까? 액션이 없어. 견디는 거야. 축구로 말하면 수비는 잘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공격이 없어요. 수비 잘한다고 이기나?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견디는 건 잘했어. 기준이 분명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이 어땠는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행동하도록 만들죠. 첫사랑이 용감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용감하게 만들죠.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만들죠. 열정이 솟아나게 만들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타성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성은 야성을 죽입니다. 타성에 빠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야성을 죽여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익숙한 신앙이 되고 편의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관성이 있어가지고 멈춰져 있는 건 계속 멈춰져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해요. 복지부동. 끄떡도 안 해. 그러나 5절에서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영어로 3R, 세 개 R로 이야기를 만들면 이겁니다.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라. Remember 하라고. Remember.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열정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옛날처럼 나는 예배하지 못해. 예배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옛날만큼 내가 기도를 못해. 기도에서 떨어졌는지, 주님 앞에 절개드렸던 11조와 헌금이 어느 날부터인지 내가 드리지 않았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스탑됐는지,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 스탑됐는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을 스탑됐는지,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 스탑됐는지, 어디서 내가 멈춰섰는지를 리멤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환의 시기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잖아요. 물론 그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핸드폰을 제대로 못 다루는 게 복이야. 그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수요일 날 또 예배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려고 했을 때 예배가 돼요? 예배에 가깝습니까? 시청에 가까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해보세요. 오늘 기도자도 영상을 드리는 자들을 위해 중보했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청을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예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어느 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가 너무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급함도 없고 예배당에 나가야 되겠다는 소망도 점점 사라진다는 우리의 수준을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쉬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죠? 갈급할 때는,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아. 옛날에 덜 벌 때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하고 생명같이 헌금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가 여러분과 가치는 똑같지만 역할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설교가 그냥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기분대로 할 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리멤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왜 한쪽으로 돌았다 왜 한쪽으로 나가는 귀 없는 자예요. 귀 없는 자. 생각해보라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목자, 목녀, 목부들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개척 멤버들이 어디서부터 그 열정이 썩어라들었는지,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바꾸겠어요. 교회를 처음 같이 시작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repent, 회개예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값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restore, 회복하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떨어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목사 입으로 하면 목사님이 자꾸 협박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치 아니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흔적이 있는 터키에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 자리 가면 벽돌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 우리 교회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우리 교회인들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이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폐하신 거예요. 목장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Remember, repent, restore.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것을 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과 잠과 싸워서 지금 이기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동상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한 그루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하나님 막았다고 했어요. 화영검으로 막았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봉인되어 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려 귀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 자신을 remember, 생각해보지도 않아. 그리고 repent, 회개하지도 않아. restore, 회복하지도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니골라당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알지만 많은 부분에서 틀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기에 캔디 들리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 수요일 날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나 솔직히 어떤 집사들 때문에 성경 본문을 골랐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은혜로운데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가 자꾸 걸려. 이거 하면 또 부담스럽다고 하겠지, 실족하겠지. 이 말씀 안 되겠어. 다른 말씀 골라야지. 이렇게 골랐어요, 제가. 나 앞으로 그거 안 할 거예요. 삐져가지고 떠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의 몫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사명은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분이 파라볼라 노이로 살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낙오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맙니다. 나는 여러분을 살려야 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되겠어.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장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느냐.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 예배당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택에서라도 모여서 함께 하겠느냐. 사택에서도 못 모인다.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예배합시다. 함께 하겠느냐. 우리 조장들은 진심으로 여기 붙으라니까 여기 붙었어. 수요 예배 드리고도 그분들한테 했어요. 똑같이 여기 붙을 거냐. 붙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거 하려고 해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해야 돼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어때요? 여기 붙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안 붙어도 돼요. 여러분 중에 90%가 안 붙어도 나는 여기 붙는 10%와 함께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가기를 원해요. 어때요? 여기 붙어라 할 때 붙을 사람. 붙을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한 2명 정도 안 하는데 바이짜이쨍 안녕히 갔어요. 영화 자막이 제일 잘 알았네. 바이짜이쨍 중국 인사입니다. 잘 가라고.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음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하나씩 옮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운동.
새벽기도 없을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새벽기도 뭐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골탕 먹여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이 직접 와가지고 단 10분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끝나요.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정죄감만 받잖아요. 목자 목녀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 훈련 학교부터 할 거예요. 할 때 여러분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예요. 수비는 잘했는데 공격력이 없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